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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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거듭 알기 원해.
주님이다. 만 사랑하리.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왕,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나의 주님, 주님을 너를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오직 주께 경배하네. 오 거룩하신 주님, 거룩 주님만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월 14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월 14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의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의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새롭게 므낫세 아몬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으로 일하면서 세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부터 23장 모든 끝절에 이르기까지 남유다의 바로 종교의 개혁들,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기술하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베스라는 곳에 행해지던 그 산당 몰록 제사를 폐하고 태양의 말들, 태양 수레를 다 불사르고 아하스의 다락 지붕들에 있었던 제단들, 므낫세가 세웠던 제단들을 다 헐고 빠서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멸망의 산, 바로 감람산 남쪽에 있는 그 산당들을 더럽게 하고 또 솔로몬이 시돈과 모압과 암몬의 그런 그모스와 밀곰, 아스타로의 산당을 모두 제하여 버리는,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내고 그것들을 사람의 해골로 더럽게 하며, 특별히 여로보암에 세운 베델과 단에 세웠던 그 제단들을 깨뜨리고 산당을 빻아서 가루를 내어지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3장 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바로 이 말씀이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네, 하나님을 경노하게 진노하게 했던 여로보암의 모든 산당과 제단들을 다 회파하는 일들을 요시아가 행했습니다. 예전에 이 열왕기상 13장부터 지금 요시아가 바로 약 309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 시대가 흘러서 바로 다윗의 가문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자가 바로 그 여로보암의 제단을 파했다라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특별히 오늘의 볼 때의 말씀들은 이 솔로몬 때 드려졌던 밀곰, 아스타롯, 여로보암 때 드렸던 황금 송아지, 아합 때의 바알 신앙과 아세라 목상의 우상 숭배들, 아하스 때 다락 지붕에 세웠던 제단들, 므낫세가 세웠던 제단들, 이 특별히 왕들이 특별히 우상 숭배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먼저 불사르고 파괴하고 또 사람의 해골로 채우는, 그래서 그것들을 오히려 더럽게 만들어 버리고 쓸모없이 만들어 버리고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그 제단에 드렸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기까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뤘습니다. 왕권이 미쳐지는 왕과 그 모든 주위로부터 산 골짜기에 있는 산당들을 다 폐하고 그의 제사장들 다 멸하는 일들을 대대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요시아 왕이 8세 때 왕위에 등극하여서 18년이 되는 해, 즉 요시아가 26세가 되는 해에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남유다에는 11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잘했다 칭찬하는 선한 왕으로는 약 8명이 뽑히는데 그 중에 2명만이 가장 선한 하나님의 칭찬을 기쁨을 얻은 두 왕이 됩니다. 그 한 명이 바로 지난번에 봤던 히스기야 왕이고 바로 또 나머지 한 명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요시아가 그럼 다른 선한 왕들보다 뛰어난 점은 무엇인가? 그 마음이 다윗의 길을 따랐을 뿐 아니라 그 죄악을 제거해버리는, 특별히 산당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높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 지었던 모든 제단들을 허물어뜨리는 아주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23장 이후에 보면은 요시아 왕은 유월절을 사사 이 이후 때부터 끊어졌던 그 유월절의 전례 그 행사를 다시 일으킨 전무후무한 말씀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유일무이한 그런 왕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왕이지요. 그렇게 산당을 제어버리며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위대한 왕으로 높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수많은 왕들이 있었음에도, 선한 왕들이 있었음에도 왜 산당은 제하지 못했는가? 왕의 명령이 미치지 못하는 일반 평민의 삶, 그 터전 속에 뿌리내린 바로 민간 우상의 민간 숭배의 신앙에까지 미쳐졌기 때문에 그 산당을 제하는 일들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그모스와 태양신, 여로보암이 세운 그 황금 송아지와 그 제단들, 왕권과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은 간헐적으로 헤어졌지만 이 민간 신앙으로까지 여겨지는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 여러 가지 그런 산당들을 제하기까지는 왕권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작고 일반 평민들에게까지 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제사장에 섬기는 자와 일반 평민으로서 산당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들이 너무나 불분명하고 모호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따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진정한 제사장의 가문인가, 레위인들인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개혁해야 할지 모르는 이 시기 가운데 이 요시야 왕은 왕 주위로부터 왕국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해 나갑니다. 그래서 점차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산당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왕과 귀족, 평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총체적인 종교 개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우상 숭배에 접한 제사장들은 이름만, 직책만 가졌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하며 거룩함을 지켜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무후무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바로 요시야 왕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은 요시야 왕 혼자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은 이 개혁을 하기 위한 출발점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때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지시로 말미암아 우연히 발견한 아마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을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져가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알아봤을 때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말씀대로 여호와의 진노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마음을, 그 옷을 찢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통회함으로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이 나라와 내 백성이 이대로 재앙 가운데 멸망할 수 없다, 다시 하나님께로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자라고 결단하며 이 죄악을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종교개혁이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출발점은 바로 요시야 왕이 그의 마음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2장 1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요시야 왕이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겸비하며 통회하며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다시 주께로 향하여 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시아가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한 가지 가장 큰 이유, 주의 말씀을 듣고 부드러운 마음, 겸비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개혁의 힘과 그 원동력을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이 돌이켜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 것입니까? 오랜 시간이 되어져서 너무나 뿌리 깊게 박힌 이 수많은 죄악들과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나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부터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통회함으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나의 죄악을 돌아보시고 그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나를 주여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으로 듣고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도록 주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바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나라, 이 백성이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실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깨트리고 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수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은 정말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수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언제 들었던 것, 매해 들었던 것,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반응하고 내 마음에서조차 그것을 바로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않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통회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누가 시작하기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요시아 왕처럼 이 말씀을 들은 때로부터 여호와의 준엄한 심판이 내리겠다 말씀한 그 말씀을 듣는 그 즉시 그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엎드리며 하나님께 이 백성을, 이 나라를 구하여 달라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곧 즉시로 말씀을 듣자 통회하고 겸손함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고 굳어진 마음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 앞에 구하는 자, 성령 앞에 반응하는 자,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진 육신의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을 줄 것이라 했습니다. 이 개혁과 이 변화와 이 회개의 마음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의 이 신앙의 개혁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 시도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은혜 없이, 주의 말씀에 감동되어진 변화 없이 이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의 일들은, 이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영역들은
돈으로 시간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 앞에 부르짖을 때만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만 시작되고 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사회와 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이 선교의 일들 또한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힘이 임하여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야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릇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바로 그런 그릇이 되었고 출발이 되었고 이 남유다의 개혁을 이끌 수 있겠습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은 이 오늘의 말씀과 같이 열왕기상 12장의 3절 때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요시야 때 309년이 지나서야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세상이 이처럼 완악하고 죄악이 만연해 있는데 우리가 죄에서 돌이킨다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반문하시고 질문을 갖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 돌이킨다고? 나 하나 변화된다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네, 지금 소용이 없을지라도 300년 후에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 더욱 돌이킬 수 있는 그 씨앗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오늘 회개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세대, 우리 자녀의 자녀의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그 씨앗,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회개 씨앗이 오늘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심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주께로 돌이켜야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죄악과 우상숭배의 것들을 다 깨트려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종교 개혁을 아무리 시도한다 할지라도 이 요시야 때와 같이 그 당시에는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26세의 요시야 개혁이 그가 39살에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약 13년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도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지고 다시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때는 비록 그 개혁하고 죄에서 돌이킨 그 열매를 맛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포로가 되어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그 시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남유다 안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걸출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가 포로가 70년간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선포한 그 걸출한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의 공무원이 된 바로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도 그들이 다시 돌이킬 새 소망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이시고 소망을 갖게 한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때 태어났냐면 바로 이 요시야의 개혁의 시대에 태어나고 자라나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그 세대인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비록 그 당시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실패한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의 씨앗,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는 승리의 씨앗은 바로 그 시기에 죄악이 제하여지고 모든 우상이 깨트려지는 그 시기에 심겨졌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스스로 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의의 나무를 심으시는 시간, 그래서 장차 여호와의 승리와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게 되는 그 여호와의 의의 나무가 심겨지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이키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자녀의 자녀 세대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져오게 될 그 승리의 씨앗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며 통회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며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 반응하며 우리 삶의 안에 높아진 우상과 그 모든 죄악들을 깨트리고 겸손하게 겸비하게 주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로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한번 모든 죄악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의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준엄한 심판과 그 진노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육신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마음, 주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주의 친밀함을 사모함으로 다시 주님과의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 때 가운데 하나님 비록 그의 개혁이 성공하지 않는 듯 실패한 듯 보이지만 거룩함의 씨앗이 심겨지고 의의 나무의 씨앗이 심겨져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하는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할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게 될 하나님 그 시간이 올 것을 믿음으로 오늘 회개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회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진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 그 죄악의 씨앗들이 지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씨앗이 심겨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나라 이 미국과 우리의 조국 한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의 씨앗이 계속해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오늘 이 아침에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 말씀에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주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신 이루어가실 주님만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